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선포되는 말씀들을 잘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꼭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유일한 주시 내 마음을 다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내 이웃은 누구인가? 오늘 하나님 사랑부터 시작해서 또 내 이웃까지 오늘 7번째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독초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이웃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와입니다. 인류 최초의 이웃은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 관계가 깨어지면 인생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제가 조금 준비했던 말씀하고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또 가정이 하나의 이웃이라는 이웃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 되면 함부로 대하거든요. 남편에게도 함부로 말을 하고 아내에게도 함부로 말을, 이웃한테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정작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에게는 함부로 말을 하고 인격적으로 상처를 입을 정도로 고통을 주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이 폭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면, 아이를 참 그 뉴스를 접하면서도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1살짜리 아이인데 그 1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죠? 그냥 아장아장 걷고 뭐 말도 제대로 못할 거 아니에요. 얘가 이제 밤에 일어나서 이제 막 울고 아이들이 짜증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마 아버지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엄마가 이제 뭐 어떻게 애를 놓고 이제 다른 남자하고 사는데 이 아이를 혼내줘야 된다. 이 아이를 버릇을 고쳐줘야 된다. 1살밖에 안 된 아이를 구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 1살밖에 안 되는 아이를 버릇을 고쳐주겠다고 해서 아이를 때렸는데 얼마나 때렸는지 장이 파열이 된 거예요. 저는 그게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가족 안에서. 지금 50대 된 자녀가 80대 된 노인을, 아버지를 때려서 중상을 입히고, 이게 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냥 가족이라는 비명하에 이런 폭력과 폭언이 이루어지거든요. 가족은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주신 것은 이웃으로 주신 것이거든요. 서로 돌보라고, 서로 배려하라고. 그런데 정작 우리 가정이 너무 가정 안에서 가족이라는,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 우리 아버님들이 그 가부장적인 유교적인 사상으로 우리 아내에게 함부로 하고 상처를 너무 많이 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 화병, 우리 어머니들이 화병을 갖고, 화병,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병이라 하더라고요. 화병이라고, 화병.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주신 것, 내 아내를 주신 것은 가장 나와 가까운 이웃으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잘하는, 그냥 정말 이웃에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가족, 나의 이웃에게 먼저 소중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이 말씀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읽고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또 아내 되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남편 된 자들 또 우리 아내 된 자 앞으로 결혼할 우리 남성들 정말 우리 아내들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귀히 여기고 기도가 막히지 않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아내들도 남편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부부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원리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생에 가장 가까운 이웃은 사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이 부모 자식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자식들이 이웃이 아닌 이 자식들을 하나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이 자식들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질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막 성공을 강요하고 좋은 대학을 가라 그러고 좋은 직장을 잡아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런 압박도 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과의 관계는요 이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아껴주고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배려해주고 그래서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노여움을 막 화를 냅니까? 부모가 얼통당통한 요구를 할 때 자녀들은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강요할 때 인격적으로 대할 때 자녀들은 노여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웃으로 생각하고 존중해주고 그 자녀들이 가고자 하는 것을 밀어주고 성경에서 보면은 참 안타까운 참 이 부부가 나와요. 이 부부는 너무너무 좋은 모델이거든요. 여자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남자의 모델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성품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버지 앞에 죽임을 당하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나이가 아버지하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칠 나이가 약 15세에서 17세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입니다. 뭐 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도요. 부모의 승낙 없이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냥 성품이 그리고 어디를 가도 싸우지를 않아요. 싸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사람. 그러니까 여자들이 봤을 때 이삭처럼 좋은 사람이 없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죠.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고향으로 보냈는데 그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장 원하는 여인상이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는 섬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내가 우물가에 있는데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했을 때에 그 처녀가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삭의 아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뭐 다 읽어보셨겠지만. 근데 마침 그때 리브가가 오는데 물을 달라 하니까 물을 주고 이 리브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낙타들이 여러 마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먹는 물이야 그냥 한컵 마시면 되지만 그리고 중동 지방에는 이 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아주 계단식으로 해서 밑에까지 내려가서 그 물을 쥐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휘발유보다도 석유보다도 더 귀한 게 물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은 물값이 되게 비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을 한 번, 두 번 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지어서 낙타에 먹인. 그러니까 이미
리브가는 이 섬김이 몸에 밴 여성.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면은 남자를 존경해주고 남자를 섬길 수 아는 사람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부부가 이삭과 리브가거든요. 근데 이 이삭과 리브가가요, 자식을 낳고 나서 그때부터 이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쌍둥이를 낳았는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그때부터 이 편애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이게 완전히 그냥 그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에서와 야곱도 결국 경쟁심, 그러니까 부모 때문에 결국은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런 형제가 원수가 됩니다. 지금 이 중동 사태 그것도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결국 저렇게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정말 에서와 야곱을 사랑하고 이웃으로 대하고 존경하고 그들의 뜻,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했으면 집안도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5장 28절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결국은 비극을 찾아온 거예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똑같이 사랑해야죠. 왜 나누어서 사랑? 자식이 있으면 물론 자식에게 정이 더 갈 수도 있고 관심이 더 갈 수도 있지만 절대로 자녀는 편애하면 안 됩니다. 편애하는 순간 그 자녀들은 서로 시기와 질투로 경쟁 상대로. 그래서 결국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경쟁 상대가 되고 증오하는 상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잘 양육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참 마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 예언이 예찬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잘못됐을 때, 여러분 문제 있는 아이는 없어도 문제 있는 부모는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하나님 뜻대로 양육해야 됩니다. 어떤 소유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루지 못한 거를 그냥 네가 이루어주는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이라는 목적으로 아이들을 강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야 될 나의 이웃으로 자녀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는, 이웃은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한계가 있잖아요. 막 이웃에게 뭘 막 요구하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이웃이에요. 부모라는 입장에서 자식에게 나의 욕구를 채운다는 것은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를 이웃으로 생각하고 결국은 떠나버려야 되거든요. 결국은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독립체로 서기까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 자녀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손밖에 있는 자녀들일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닥달을 해서 내가 야단을 쳐서,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순전하게 인도하시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이웃인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자식에게 문제가 있으면요, 돈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남경필
전 경기지도사, 참 신앙이 좋으신 집사님이신데 그 자녀가 마약을 하잖아요. 마약을 해서 몇 번 구속이 되고 또 이번에 또 저번에도 또 구속이 됐잖아요. 저번에 CTS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렇게 노력을 했대요. 자기 자녀 마약을 끊게 하기 위해서 수없는 노력을 했고 돈도 많이 썼고, 그래서 그런데도 자녀가 또 마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네 자식 나에게 맡겨봤니?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네 지금 그 자식을 나에게 맡겨봤니? 네가 노력해서 네 아들 마약 고치려고 했지? 네 자식, 그 마약하는 자식을 나에게 한번 맡겨봤니?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경기지도사까지 하고 명예도 있고 모든 걸 갖추었지만 자식이 마약 중독자가 돼서 하나 행복한 게 없지. 고통스럽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평생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부모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간섭할 수도 없고 그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자녀를 위해서 매일매일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만남이 있어요. 축복된 이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부모라는 이웃입니다. 부모라는 이웃. 우리가 부모를 생각하면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만 찾아요. 엄마 아빠 찾습니다. 우리 예은이 같은 경우는 참 엄마를 안 떨어지려고 했어요. 화장실도 쫓아가고 어디도 쫓아가고 저기도 쫓아가고 하여튼 막 스토커에 스토커. 근데 어느 순간 부모가 간섭하는 걸 싫어요. 어디 가자 해도 가지도 않고 이제 독립체가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결혼하고 자식이 생기면은요, 나도 모르게 부모라는 존재가 부담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부담으로. 나이 드신 부모님이 부담스럽다. 우리 자식들이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은 부모님을 섬기고 돌봐야 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 윤경당 목사님이 참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한번 찾아뵈야 되는데 찾아뵙지 못하고, 어머니께서 넘어지셔가지고 그냥 엉치 쪽이 다 부서져서 그 큰 수술을 하시고, 누가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윤경당 권사님 댁에 와서 거의 한 달을 넘게 권사님이 그 돌보시고 또 요양일 하시고, 내가 보면서 우리 윤경당 권사님 참 귀하신 분이시구나. 참 그게 쉽지 않거든. 본인 일도 해가면서 어머니도 옆에서 섬기면서. 여러분, 근데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자녀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막 노력해서 성공하는 거, 그거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모 이웃 때는 가장 가까운 부모를 내가 돌보고 섬길 때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복을, 영적인 복도 주시고 육적인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라는 존재는 절대로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항상 부모님을 대할 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부모님이시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라면 그 목사님 얘기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십계명에 보면은요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네가 부모만 공경하면 네 집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긴다는 것은 오래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강건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병들거나 나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강건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도록 축복을,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네 생명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예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 축복된 말씀입니까? 잠언 23장 25절에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면 그 자녀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10계명을 조금 더 요약해가지고 또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원하는 복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 지금요 얼마나 오래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막 사람들이 노력합니까? 그런데 부모님만 잘 섬기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장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그 가정은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아유 나는 부모님한테 뭐 받은 것도 없고 뭐 부모님을 통해서 뭐 내가 큰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지금 어떤 사정이든지 나에게 어떻게 해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살 때 내 부모에게 한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큰 상급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날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고 부모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요 결국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관계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이웃으로 존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배려하고 아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가족입니다. 영가족. 그러니까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는 영가족이에요. 영원한 가족입니다. 육신의 가족은요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군을 빨리 이루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영가족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공동체에 나온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나온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다 영가족이었어요. 육신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너무나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냥 합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공동체에다가 다 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대로 부한 사람은 부한 사람대로 영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너무나도 귀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영가족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영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듯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영가족 되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착한 일을 하는데 자 밑줄만 읽어봅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영가족에게 내 영 이웃에게 먼저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돌보라는 것입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영가족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요 그런 구조가 없죠. 아유 안 됐네 힘드네 그걸로 끝나지만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김문자 성도님 오늘 이제 이미지 양육 수료하는데 우리 김문자 성도님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나머지 생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아픈 다리도 치료하시고 손목도 치료하시고 우리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게 바로
영가족, 믿음의 가족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영가족이 돼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그룹이 있다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난한 성도들 지금 교회 나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목사님들 설교 듣는 거, 이게 과연 그들에게 유익이 될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은요, 목자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할 목사님이 없는 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심지어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있었는데, 부목사에 내가 맡았던 교구에 있었던 분들이 아직까지 저한테 문자가 와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 기도 소리 들으면요, 저는 바로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이 권사님의, 이 집사님의 지금 이 다급한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다 저랑 같은 영가족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 재용이 형제가 우리가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마 손등에 조금 좀 해서 화상을 입은 것 같은데, 주일날에도 지금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일을 꼭 지켜야 되는데도 빨리 기술을 배워가지고 뭔가 좀 자리를 잡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오늘도 또 가서 이제 하고 뭐 야간까지 하고 어제도 늦게까지 이제 했다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재용이 형제 주일을 지키면서 직장생활 하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일을 못 지키면요, 믿음은 바닥이 나고, 믿음이 바닥이 나면 불신자가 되거든요. 교회 잘 나오던 사람도 교회 딱 한 몇 주 빠지면요, 이제 믿음이 싹 사라지고 마귀의 속삭임에 거의 넘어가 버립니다. 돈이 중요해 보이고, 내가 생활하는 것 더 중요해 보이고, 교회 가면 뭐하나, 자꾸 이런 생각으로 이게 변질이 아니라 마귀들이 자꾸 속삭일 때 거기 따라가면 이제 길이 완전히 이제 틀어지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 있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러기 전에 주의를 꼭 지켜야 돼요. 믿음을 꼭 지켜야 돼요. 우리 영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이웃이 있어요.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 이웃이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 믿지 않는 불신 이웃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부담스러워하죠. 부담스럽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가장 큰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 이웃을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신 이웃들 만나면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불신 이웃들을 볼 때, 저 사람 하늘나라에 내가 상급을 쌓은 사람으로 저 사람을 예비해 두셨구나. 그러면요, 그 사람을요, 어떻게 보겠어요? 아주 다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만 바뀌어진다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질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으로 심어놓은 저 불신 이웃들을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사용하실 때, 내가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서 하늘의 가장 큰 상급을 받는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 어렵죠. 힘들죠. 그 타문화권에 가서 언어도 안 통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가신 선교사님들이 왜 거기를 가겠습니까? 그분들이 다 대학원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분들인데, 그걸 다 포기하고 왜 그렇게 외국으로 저 아프리카, 저 필리핀, 저 오지, 거기는 뭐 사람도 살 수 없는 그런 오지가 있대요. 그 짐승처럼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서 그냥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는 일을 왜 합니까? 바로 선교의 상급, 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이 상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요즘요, 저 감사하게도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이요, 막 빵빵 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을요 팡팡 띄우세요. 홍이삭이라는 이번에 싱어게인에서 우승한 3억 탄 그분의 부모님도 바로 선교사님이거든요. 작년에 또 우승했던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 또 우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주의 종의 자녀들을요 하나님이 팡팡 띄우, 자녀들을 그냥 이렇게 막 높게 세우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몽골에서 사역하는 그 두 자매, 그 두 자매도 얼마나 남매죠, 그 남매. 예. 거기도 얼마나 인기를 많았어요. 지금도 인기가 많지만 그것도 선교사님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을 그 뭐 배우기를 했습니까? 학교를 제대로 다녔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 음악적인 재능을 주셔서 그냥 우리나라 지금 K-팝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인기입니까? 거기에서 그냥 인기를 얻고 우승을 하고,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면요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십니다. 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불신 이웃들을 내가 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그 선교와 복음의 상급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이 하나가 잃었다는 것이 바로 불신 이웃이거든. 택함을 받았는데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영혼을 말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택함 받은 99마리는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거든요. 진실로 너에게로니 만일 찾으면, 그 불신 이웃을 찾으면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관심이 뭐냐면 기르는 양, 저 불신 이웃 중에 기르는 양,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우리 불신 이웃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월 31일 날 부활절 이웃 초청 제안제 하는데 그냥 광고만 듣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죠. 아유, 부담스러워. 어떤 목사님은 개척교회에서 전도 얘기하지 마라. 전도 얘기하면 다 나간대. 저한테 그래요. 안 그래도 한두 명 나오는데 전도하라 그러면 부담돼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개척교회에 그 전도 얘기하지 말고 뭐 선교 헌금 하라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거 믿고 안 했어요. 안 했다가 야, 이거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일이구나. 다 나가도 한 명이라도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도전받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도 막 비트코인이다 뭐 주식이다 막 투자하잖아요. 세상에 올바르지 못한 정보에도 막 그냥 덤벼들어서 막 수십억을 날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로 날릴 일도 없고 잃어버릴 일도 없습니다. 순종하면 복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창조가 이루어져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1일, 이제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딱 4주 남았어요. 네, 4주, 4주 동안 여러분 주변에 내가 이번에 어떤 내 이웃 불신자를 모시고 올까? 모시고, 제가 어제도 옆에 우리 원룸 조금 그 아주 예민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되게 잘해줘요. 왜냐하면 이웃하고 갈등 겪어서 좋을 일 없거든. 그래서 제가 어제 토스트 하나 주면서 31일 날 꼭 오셔야 됩니다 했더니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면 거의 안 와요. 너무 쉽게 대답하는 분들 거의 안 와요. 어제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1층을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는 1층에서 이렇게 좀 맛있게 먹으려고 지금 리모델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시고 오시면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또 1층에서 또 식사도 대접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주의 종이 여기서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감동 주시고 여러분들은 나가서 그 불신 이웃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실 것인가,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하늘나라 갔을 때 큰 상급 받는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십시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개털 모자 쓰고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서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해서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큰 상급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이 땅에서는 여기 전세 저기 전세 그냥 돈이 없어서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우리가 하지만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맨션을 지어 놓으시고 여러분들 전도하고 여러분들 주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 그 모든 상급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여러분 10계명이 유대인의 기준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10계명 안에 삽니다. 10계명에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이뤄도 생존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10계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10계명을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이죠. 지금 성경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북극성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것만 우리가 이루자. 다른 것도 물론 이루어야 될 것 많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 큰 계명을 이루다가 주님 맞이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더 좋은 설교도 들을 수 있고 더 좋은 어떤 것도 들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왜? 예수님이 직접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10계명이 목숨이었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더 큰 계명 없다는 거예요. 더 큰 계명, 이것보다 더 앞설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입니다. 오늘 우리 김무자 성도님이 이제 특송도 한번 할 건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오늘 내가 하라고 했는데 부담스러워 그냥 따라 하면 돼요. 제가 같이 불러드릴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도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족이 그저 하나님께서 맺어준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맺어준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내 아내를 배려하고 내 아내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또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자식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영가족,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우리 영가족, 서로 기도하고 서로 아껴주는 우리 영가족, 특별히 3월 31일 날 우리 불신 이웃들, 나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기 위해서 허락된 저 불신 이웃들을 내가 부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또 3월 31일 날 우리 부활절 때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구원의 잔치가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주신 말씀 중에 가장 강력하게 와닿았던 말씀이 있다면 우리 그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